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다같이 합독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말씀 13절 말씀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 저희들을 통해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섭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말씀 들을 수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려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보게 해주시옵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10년도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전도, 특별히 어린이들의 제자 전도 훈련, 겉어서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아주 원칙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래됐다. 기독교라 하는 틀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한테 복음이 전파되어 됐는데, 초기에 있었던 어떤 상황, 어떤 기독교를 이렇게 비아냥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그 생각나고 제가 지금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노래 속에서, 예수 나심은 거룩하신 말일씩 하는 그 곡에 맞춰서 눈 감아라 해놓고 신발 훔쳐 가더라 하는 지금 여기 생각나는데 어릴 때 이제 불렀다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부르던 교회를 향해서 부르면서 또 교회를 비아냥하고 낮추려고 비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가사였죠. 근데 이제 이런 노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아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없고 교회 밖에서도 없고 이런 사람 노래를 부르는 것이 없어요. 그것은 어찌 보면 신발이라 하는 것 자체에 당시에는 굉장히 귀했죠. 저는 이 노래에 아주 직접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그것까지 하기는 힘들고 시간도 그렇고 교회가 그만큼 격상돼가지고 이 교회라고 하는 위치가 다른 사람들한테 비하받을 만한 그런 이제 위치가 아니죠. 교회가 굉장히 어떤 사회적으로 분명한 위치가 있는 그런 하나의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다. 만약에 교회가 지금도 이 노래로 부를 정도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노래가 연상될 정도로 가면 이건 속담이 돼가요. 속담. 하나의 사회의 속담이 돼가요. 눈감을 해놓고 신발 훔쳐가는 곳 하면 교회다.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거는 아주 교회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어떤 인상을 우리 사회에 주고 있다는 영향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속담화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옛날에 그런 게 있었다 하는 정도로 지나가 버리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것은 교회가 분명히 우리가 교회가 사회 안에서의 위치가 기독교 인구가 한 1000만 정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는 어떤 위치가 교회라고 하는 이건 위치가 사회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 모습은 분명히 있는데 이 교회라는 것이 무언가 하는 정체성에 대한 거는요,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느냐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는 이게 일반화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일반화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우리가 이 시간에 조금 추정하면서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자세, 어떤 자세로서 어린이 주일 또 어린이를 바라보고 가정에 있는 아동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에서 한번 어린이 주일을 보내는 말씀으로 연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텔레비전에 있는 내용을 지금
많이 인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보가 옛날에 라디오, 옛날에 신문, 이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정보 채널이 목회자들에게 들려주는 채널이요. 그냥 단순했죠. 아주 고정적이고. 그래서 글 읽는 사람이니까 신문을 많이 보고 책을 많이 봐가지고 이제는 사회적인 정보를 일반화시키고 또 교회가 그걸 해석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거의 그 자리가요. 텔레비전이라는 곳에 하나로 집중되어 있어요. 텔레비전. 인터넷도 이제 들어갑니다만 결국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매체라고 같이 보는데 채널도 여러 다양해가지고 말이죠. 여러 어떤 정보들이 텔레비전 하나에 또 인터넷 하나에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목회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설교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사회를 보러보는 것이 다 들어있어요. 거의 지금 종합적이죠.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말씀하고 연결해 볼 수 있는 자료 하나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범죄 추적하는 범죄자를 잡아내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 그것만 주로 하는 채널들이 몇 군데 있는데 아마 범죄자들의 불법 행위를 경찰 추적에서 근거되는 것을 이렇게 방영함으로 해서 사회에서 모방하는 시민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보다는 더 범죄 행위에 대한 이 사람들에 대한 멀리하려고 하는 이 범죄는 일어나면은 반드시 근거되고 또 근거되면은 반드시 인생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한 하나의 그런 거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쭉 그런 걸 보니까 채널마다 좀 다른 게 있어요. 저는 주로 부산 쪽에서 나오는 하는데 이미 잡아난 걸 가지고 이미 이제 수사가 종결된 걸 가지고 다시 이제 극화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인천 지방에서 나오는 거는 범죄 현장을 직접적으로 현장 하나하나 진행하면서 그것을 특별히 있었던 그런 어떤 사건하고 연결되고 또 그러고 수사가 마무리에는 그런 것만 또 별도로 나중에 이제 편집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광주 지역에 있고 서울 지방에 이런 것이 서울경찰청 광주, 인천, 부산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4대 군데에서 이렇게 경찰 범법 행위 또 경찰 추적으로 근거되는 이런 걸 방영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받아본 것은 그거예요. 젊은 청년이 교도소를 일단 갔었어요. 갔다 온 것에 대한 가서 다시 이제 교도소를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됐는데 출소를 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안 계셨어요. 아빠하고 아버지하고 단둘이 두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관계가 좋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그 아들이 이제 처분이 여겨지고 아들도 어떻게 하면 아버지한테 내가 효도를 할까 하는 그런 아주 가득한 마음에 대한 그런 표현이 있다고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일을 하다가 다쳐버렸어요. 다치고 났는데 자기도 출소하고 있는데 돈이 없잖아요. 고민하고 그 세월을 어느 정도 보내다가 도무지 그 치료비를 마련할 수 없고 아프다 하면서 계속 일어나는 거 보니까 안타까워서 아버지의 치료비를 걱정하다가 이제 전에 하는 이 강도질 하는데 손을 대는 거예요. 그렇게 치료비 마련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걱정하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는 돈 마련할 수 없다. 그게 딱 들어가 버리니까 그만 뚜껑 열리는 것 같은 거지. 네? 뚜껑. 우리가 박하스병이나 이런 뚜껑 뭡니까? 콜라 같은 뚜껑 열어버리면 흔들다가 뚜껑 열어버리면은 거품이 걷잡을 수 없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안에 다 터져 나오듯이 이게 이제 뚜껑 열린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계속해서 이제 한 번 딱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2번 하기도 되고 3번 하기도 되고 연속하다가 다시 이제 근거돼서 들어가는 그 내용이 이제 방송되는데 보는 이가 다 딱하죠. 참 딱하죠. 다른 범죄행위보다도 그런 부분이 참 연민해져야 갑니다. 아버지를 교도소 가면서도 아버지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교도소 밖에서는 아버지는 또 아버지대로 아들에 대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느냐는 서로 간에 끈끈한 정이 있으니까 되어지는 일이 범죄라 하는 그것을 떠나서 이 정이 주고받는 그 부분이 너무 아련해서 보고 나서도 말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인상이 남아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교회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교회의 위치, 교회 정체성. 다른 사람들은 사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뭐 그 사람들 까먹 가는 거지. 근데 교회에 다니면 또 목회자는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부분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 저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그것을 연구하는 기관이 과연 우리 사회에 아무도 없느냐? 교회는 저런 거하고 전혀 별개로 저런 사람이 있어도 교회는 그냥 여전히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지내도 괜찮은가 하는 점은, 교회가 왜 있느냐? 저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교회는 왜 있느냐? 하는 연결해 볼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다른 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런데 교회는, 목회자는 그 연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안에 자체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이 내부적인 어떤 조직, 구조, 당연히 그런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 당연히 그 힘없고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일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닌가. 그래 보면서 이 교회 정체성 속에 어째서 우리 교회가 있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에게 뭔가 힘이 되어지지 못할까 하는 그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죠.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런 사람에게 교회에서 하는 이 복음, 도대체 저 사람들이 저렇게 그 가정적으로 어려워 있는데 저들에게 복음은 도대체 어떤 내용의 복음이 되어질까? 이 복음, 우리가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이 좋은 소식인데 그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되어질 수 있는 어떤 그 복음이 없는가?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복음이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저들에게는 어떻게 전해져야 되겠까? 그 고민을 해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은 또한 생각해 보는 것은 저 사람들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을까 하는 것, 전해졌으면 전해줄 수 없느냐, 또 복음을 전혀 못 들었느냐 하는 그런 고민. 또 다른 고민들은 뭐냐니까 이런 환경에서 자란 자들에게 과연 복음은 무능한가, 아무 능력이 없는가, 전해졌다면 한 번도 안 전해졌느냐, 어떻게 전할까, 또 전해졌다면은 이 복음이 과연 아무 능력이 없어서 저들은 저런 모습으로 되어졌을까? 그 교회를 향해서 콜을 할 수 없고 교회를 향해서 그 발걸음을 우리가 도무지 이래 할 수 없으니까 참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신앙이라 하는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이런 식으로 한번 들려졌는데 요거 한번 가서 실험해보자. 요런 어떤 이 방향, 자기 자신의 그 돌파구를 또 범죄하는 것 대신에 하나의 다른 돌파구로서 교회를 찾는 일에 이 전해진 복음이 무능했느냐, 아무 어떤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없었느냐. 그래서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이런 많은 범법자들이 우리 교회 밖에서 있다라는데 사회에 수많은 그 어떤 이 매스컴을 통해서 막 방영해 줄 정도로 이 범법 행위들이 있는데 그에 못지않는 주변에 수많은 또 건물로서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교회와 그 사람들의 관계는 정말 단절된 관계고 아무 책임도 없어야 되고 서로 관계성이 없고 상관관계가 없는 그런 위치로서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가? 오늘 교회의 어떤 어떤 정체성,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은 대답할 내용이 구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다기보다도 답답하다는 거예요. 답답하다. 답이 많아서 답답한지 답이 없어서 답답한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을 갖고 할 때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이라 하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의 능력이라 하면서 복음의 능력 우리가 강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건 뭐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의 능력이 있어.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그 복음이 오늘날을 변화시켜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복음의 능력 그거의 근거가 돼서 지금 우리가 만났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고려해보는 거죠. 이 사람들이 범죄를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몸부림치는 속에
이 가치관, 그렇게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던 그 몸부림치는 그 가치관에 그 힘을 주고 끝까지 그 길에서 버틸 수 있도록 보여주고 위로해주고 말해주고 또 그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서 그 사회적인 기능으로서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위치가 교회 안에는 그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잠재되어. 근데 그 사람들이 못 들고 여기 못 온다는 거지. 여기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그 범죄를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범죄의 현상, 범죄의 온상 같은 이 사회 속에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그런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과연 기댈 데가 없느냐? 그 기댈 데가 만약 있다면 교회가 그 기능의 왜 나타내지 못할까 하는, 왜 그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지 못하냐 교회가. 발버둥 치고 발버둥 칠 때 왜 생각나는 것이 없을까 이 말이야. 교회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인식이 안 되냐 이 말이야.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검토를 아주 신랄하게.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고, 그래서 답은 있는데 답이 없는 것 같아. 그런 현상을 느끼는 거죠. 원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국 사람만 주의 이름 불러라. 한국 사람 구원해줄게. 안 그러면 교회에 들어오는 구미에 있는 사람만 주의 이름 불러라 구원해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이 부를 수 없는 이유가, 누구든지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즉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이유가 듣지 못해서 그렇다면, 듣지 못해서 부를 수 없다면 그 책임은 교회가 있다라는 것에 분명한 거예요. 오늘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고 14절 보니까 저희가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랬고,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래.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못 믿었고, 못 믿었기 때문에 못 불렀다는 거지.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듣지 못했다는 것,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했는데,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다는 거지. 그 다음에 15절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보냄을 받고 전파하고, 그리고 듣게 만들고, 그리고 믿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부르게 만드는 이런 일체적인 과정이 전부 다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 이거 우리 교회 기능이고 교회의 아주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죠. 교회는 왜 있느냐? 사실 이 일을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파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보냄을 받고, 보냄받이 뭐 때문에 보냄받느냐? 예수 이름을 전해서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데 부른 자 구원받는 요 일을 알리는 일에 이 교회가 근본적인 정체성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교회와 아까 그 범죄자와의 그 과정 속에서 범죄되어지는 재범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의 교회의 정체성을 한번 좀 이렇게 찾아보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것은, 또 이건 텔레비전입니다. 어제 텔레비전. 어제 토요일이니까 그 텔레비전에 늘 보는 그 스타팅 프로, 뭐 진행자 강호동 씨가 하는데, 참 놀라운 것을 어제 봤습니다. 100일 만에 감량을 하는데, 100일 만에 감량 12명이 체중을 감량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 81kg, 어떤 사람 102kg, 120, 30kg 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하여튼 자우탄 비만 속에 들어가면서 배 둘레가 보통이 아닌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그 출연을 했을 때 그걸 보여줬거든요. 참 민망하죠. 보는 것이 민망하죠. 근데 100일 만에 어제 나왔는데, 같은 이 스타팅에 나왔는데, 사람이 달라서 어떻게 달라요? 10시라도 어떻게 달라요? 그 옛날 사진, 100일 전의 사진하고 이 사진을 비교해놨는데,
전양도에 한번 왔었어요. 그 한번 40일 만인가? 언제 한번 와서 한번 했어요. 그때도 놀랍다 싶었는데, 어제 100일 만에 또 왔는데, 완전 딴 사람이야. 완전 딴 사람. 어떻게 그렇게 말이요. 사람이 몸매가 그렇게 날씬하게, 그러고 남자들은 근육으로 막 우렁지고, 뭐 여자들도 뭐 근육이 뭐 있고, 50살, 54살 뭐, 참 그런 사람도 살 빼가지고 말이야. 당당하게 서가 있는 이런 모습을 봤는데, 근데 이거 참 감량이라는 게요. 체중 감량이 말이 1, 2kg, 뭐 10kg 이렇게 나오지. 1, 2kg도 사실 힘드는 거예요. 근데 50kg 뺀 사람, 50kg 뺀 사람이 남자도 한 명, 여자도 한 명 있더라. 와, 대단하다. 이게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살 빼는 사람의 고통. 사실은 그 살 빼는 사람의 고통의 제일 큰 고통은 먹는 고통이다. 먹는 거 조절해. 먹는 거.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젊은 청년이 말하는 게 있어요. 당신 앞으로 뭘 할래? 하고 이제 강호동시에 갔다는 건 뭔데? 자기도 체중 감량하는데 코치가 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비만으로 고생하는 자들에게 체중 감량에 자신감을 심겨주시는 그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그 말을 제가 들은 거죠.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거 마치고 나면은 내가 뭐 비키니 옷을 입겠다든지 비키니 수영복을 입겠다. 안 그러면 내가 치료받으러 가겠다. 내가 동생 제가 막내 동생 뭐 손잡고 내가 유치원에 데려주는데 그거 하겠다. 뭐 갖가지 포부를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은 됐다. 내가 이 체중 감량하는데 코치가 돼가지고 체중 감량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이 기쁨을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되겠다. 그걸 탁 들었어요. 당연할 것 같은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당연한데. 자, 이제 그걸 두 가지를 이제 그 텔레비전 내용을 정리를 해봅니다. 교도소를 자주 출입하면은 교도소 출입하는 일이 버릇이 됩니다. 또다시 교도소에 들어가는 일이 손에 익고 몸에 배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 내에서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할 수가 있으면 교도소 다시 안 온다 하고 각오하고 나오다가도 다시 지지로 또 찾아가는 것이 또 교도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초봉이 중요한 거고 그때 안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재범되기 쉽고 재범되면 3범, 4범 되는 건 뭐 그거는 뭐 그냥 몸에 배이니까. 그러니까 교도소에 있던 사람이 다시 나와가지고 사회에 적응해서 자기 자리를 다시 지도로 잘 나가는 건요 정말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은 이제 중독이라 그러는데, 근데 스타킹에 나오는 12명의 그 체중 감량하는 사람도 사실은 왜 체중이 그래 불었느냐? 제일 중요한 건 먹는 식탁에서 말이에요. 이게 조절이 안 되겠죠. 먹는 양이 뭐 적다 많다 이런 거 떠나서 먹어야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 이거에 구분이 안 돼가지고 자기에 맞는 입에 맞는 자기가 그래 취향하는 쪽에 무조건 손이 가고 들어가 보니까 이게 비만 쪽으로 계속 발전되어지는 식탁만 계속 찾아가고 하다 보니까 몸이 그래 비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니 무슨 손니 뭐 가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강호동시에 그래요. 나는 이렇게 체중 감량하려고 그렇게 몸 빼고 운동선수니까 하려고 했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이렇게 탁 물어보니까 정말 딱 대답하는데 뭐냐니까 당신 식탁 조절 안 했지. 딱 하니까 뭐 강호동시 꼼짝 못하지. 그렇다니까. 이게 체중 감량은요 철저히 먹는 음식에서 분명히 조절됩니다. 바로 그것을 이 쇼니가 보여주는데 눈에 보이는데 뭐 50kg를 뺐다는데 100일 만에 50kg를 뺐다는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몸속에 있는 거. 어떻게 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먹는 음식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또 그러고 빼고 나도 다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체중 조절 할 수 있는 그 식탁이라든지 또 그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정말 그 사람 참 나는 그 쇼니라는 사람이 아주 대단한 일을 한다고 그걸 보면서 야 그거 텔레비전 미국에서 나오는 이 서바이벌 해가고 막 떨어뜨리면서 체중 감량 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런 프로
근데 뭐 그거 안 떨어뜨리려고 서로 간에 신경질은 얼마나 합니까? 묘하게 해가지고 서로 간에 해서 한 사람은 떨어지면서 나중에 마침내 최다의 그 어떤 체중 감량한 사람을 듣는데 우리는 한 사람도 나고 안 시키고 12명 그대로 가가지고 12명 그대로 하는데 야 이게 보통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바로 식탁이다. 식탁. 먹는 것. 응? 체중 감량에서 식생활 조절이 된다면은 교도소 출입자에게 분명한 관광 소식이 되는 교도소 출입을 자주한 자에게 더 이상 하지 않는 바로 생활 코치. 체중 감량하는 사람이 식탁 조절되는 것처럼 교도소에 자주 출입한 사람이 더 출입하지 않는 그런 자기의 환경이 되어서 그야말로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또다시 기쁨을 줄 수 있는 감옥소에 가지 않을 수 있다. 체중 감량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이 체중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코치, 생활 코치 되겠다. 참, 한 사람의, 우리가 포부, 하나의 포부를 보면서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이런 사회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분야지만은, 그 분야에서도 그 분야를 담당하고 분명히 소망해주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기능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어느 누구에든지 오늘 본문 말씀이지만 누구든지 구원을 줄 수 있는 누구든지 이름을 부른 자에 구원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의 고통을 벗어나게 만드는 그것이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라. 주의 이름을 불러라. 살 빼는 것 때문에 고민하느냐, 감옥소 가는 것 때문에 고민하느냐, 또 더 나은 다른 평화 때문에 그것이 없어서 고민하느냐, 어느 고민 속에서든 누구든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전제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을 알리는 통로가 바로 교회고, 바로 성도라고 하는 교회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도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교회는 근본적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잠재되어 있는 하나의 큰 지금 어떤 폭발력이 있는 이 메시지가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성도에게 바로 이 일에 번영을 받은 자로서, 이 일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이, 또 능력이 이미 다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겁니다. 아이고, 나도 내가 교회 다닌다고 또 성도고, 그럼 나는 선리도 아닌데, 나는 교도관도 아닌데, 어쩌면 내가 참견하는 일도 아닌데 말이지. 또 내 일도 아닌데,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할 것인가? 하고 뒤로 물러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아주 그 기초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면, 내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내하고 내 일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일이고, 내가 참견해야 될 일이고, 내 능력이 있는데, 내가 안 하는 것 자체는 뭐냐니까, 내가 보냄을 받은 자다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냄을 받았다는 이 자리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이 없어서 그렇지, 그것만 있으면 이미 능력은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내가 번영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그 표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거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번영을 받은 것에 믿음이 확실하면요, 내 속에 있는 능력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그걸 내가 통보되는 거예요. 통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뭐 그 사람들 보고 예를 들어서 뭐 구원을 얻게 만든다. 내가 아니야. 나는 그의 통로라, 통로. 그들의 귀에 들려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불러라. 누구든지 겠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통로라는 통로.
내가 구원을 주는 직접적인 어떤 그게 아니고, 절대자가 아니고, 구원을 주는 절대자를 만날 수 있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입에 있다는 거예요. 입에. 응? 입에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 구원하리라 말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분들은 또 주의 이름이 구원을 주는지 믿지 않고 있으며,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일에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내 입에 있는 거예요. 입에. 로마서 10장을 자세히 보면요, 사실 이 13절까지 넘어오면서 이 입이라 하는 이 기능이 굉장히 강조된 부분입니다. 10장에 쭉 보면은 4절에서 보니까 지금 이제 10장은 이스라엘을 위한 건데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하고, 이스라엘이 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냐니까 4절에 그리스도는 3절이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 자기 의를 하게 때 뭐냐니까 4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이 있다. 그 율법에 대해서 막 부둥켜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고 길을 딴 데 열어놨다. 그걸 지금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는 6절에서 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언은, 아주 중요한 표현을 했습니다. 10장 6절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언은 내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언은 이같이 말하는 내 마음에. 그러고 그럼 8절에 보면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행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 행한다 하는 그 속에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 주셨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다 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이다. 내 마음에 있는 그 믿음. 그랬는데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고 알려주는 것이 8절에 있는 대로,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입에 있는 것과 마음에 있는 것을 동일시합니다. 동일시. 이전 구체적으로 한단 말이죠. 마음에 있다는 것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입에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객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에 있는 것을 입에 있다 하는 그것을 지금 좀 드러내고 있는데, 8절에 있는데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입으로 전파되는 믿음의 말씀,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그 입으로 나와서 믿음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으로 지금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8절, 9절, 10절이 말 아주 입에 대해서 그런 마음에서 믿는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는가 적용되어지는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9절을 보니까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또 그를 믿는 자에게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마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입으로 시인하여 주를 믿는다 하는 9절에는 두 가지 나오고, 9절에는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나오지만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이제는 전 바뀝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입과 마음에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입으로 믿는다 하는 것은 아무리 믿는다 해봐야, 입으로 마음으로 믿는 것 아무리 이 시인해봐야 마음에 믿는 것을 입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해라 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아주 구체적인 현장이 뭐냐니까 13절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을 얻는 것은 누구에서 듣느냐? 듣기야 들어요. 들어야 구원을, 들어야 이 믿음이 생기고, 듣는 것은 바로 이 누가 알려줘야 된다. 알리는 것이 뭐냐? 입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그 내용에
중점적인 부분이 입으로 신한 것을 강조합니다. 내 입으로 신해야 되고 내가 입으로 믿은 것을 다른 사람이 귀에 들려줌으로써 그 사람이 귀에 자꾸 들려줌으로 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신하게 되고 부르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교회에 해야 될 일, 그리고 또 가정에서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보는 중요한 것은 자꾸 말해야 된다니까. 말해야 된다. 가정에서는 자꾸 말해야 된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내가 믿는다는 것은 이건 자꾸 말을 해야 자꾸 듣게 되고 그래서 듣게 됨으로써 또 그 사람이 듣는 사람 입에서 말을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면 누군가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뭔지 모르게 제일 처음에는 시작은 듣게 만들어야 돼. 듣게 만들어야 돼. 듣게 만들 때에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서 그 사람이 듣게 만들고 아니하면 나는 뭐 능력이 있고 없고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입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입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참 듣게 만드는 과정이 아니하면 누구한테 만나서 그 사람한테 가져와서 갈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 뭘 선물을 준비해라 아니면 뭘 줄 걸 해라 어떤 걸 뭐 포장을 해라 뭘 전해줄 게 있어 당신의 선한 행실 때문에 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야. 그냥 입이 있으니까 알리라. 그러면 듣게 되는 거예요. 듣게. 다른 사람들이 다 귀가 있으니까 귀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입으로서 말만 하면 듣게 되어 있는 거라고. 이 자꾸 들어야 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자는 권한을 드리라. 이 말도요 사실은 해봐야 돼. 다 할 것 같아도요 못해요. 옆에 사람 보고 말이죠. 이 사실은 이 좀 해락해도요. 교회 안에 있어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자는 권한을 드리라. 말도 해라고 하면서 잘 못해요. 이 연습을 자꾸 해야 돼. 혼자서도 연습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연습해야 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권한을 얻으리라. 이 말을 자꾸 하게 봐. 내가 스스로 혼자 있을 때는 언제나 하게 되면 누군가가 준비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 듣게 되면 자꾸 들으면 자기 입에서도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요게 예화를 어린애를 하나 예화를 들라고 해요. 어린애를 지금 어린이 주일이고 또 어린이 전도 훈련에 대한 어떤 구조를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 전도 대학을 운영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애들이 특별히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애들 관리를 내가 늘 다니고 이랬는데 그 구미교에 다니는 이나경이라고 하는 애 작년에 이때쯤에서 저한테 들려온 소식이 이제 학교 입학했으니까 그때 그 엄마가 강미란 집사가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죠. 구미교에서 그 구미 원평동에 있는 시장을 막 일주일에 몇 번이나 들락날락 하면서 막 사람 만날 때마다 다 예수 이름 전하고 하는 그런 아주 힘을 막 발휘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입학하면서 이 애가 그 반에 있는 애한테 막 들어간 지 며칠 안 됐는데 입학해갖고 며칠 안 됐는데 그 반에 있는 애들한테 전도를 해가지고 그 있는 애들 교회가 막 여러 명 데려왔대. 막 7명, 8명 그 교회 애들 데려왔고 그날 어떻게 음식을 해준다나 교회에서 해준다고 하면서 자기가 막 인도했다고 이낙연 어린이가 그렇게 초등학교 처음 출학할 때는 벌써 인도했다고 막 학교에서 막 더들썩했대. 그걸 이야기를 이제 전해듣고 과연 그렇지 전도대학 출신 어린애가 다르지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한 몇 개월 작년에 1학년 때 몇 개월 입학하고 몇 개월 뒤에 지나서 들어보니까 그 전도한 애들 중에서 2명만 나온대요. 2명. 그러면서 입에서 전도한다는 말이 안 나온다는 거지. 근데 그때가 뭐냐니까 우리 그 엄마네는 박매란이가 한참 사반다고 전도하는 전장 싹 버리고 사반다고 몰두해가고 막 뛰는 게. 지금은 1년 지났죠. 2학년이잖아요. 엄마는 완전히 사업체질로 해고 바뀌고 애는
입에서 전도하는 말이 쏙 빠지는 거예요. 그게 말이죠. 어린애라서 전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애라서 전도 언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하니까 그래요. 듣지 못하니까. 부모가 자꾸 들려주고, 전도 언어가 계속 나오고 했으면, 그 애는 계속 그래 들으니까, 그 들은 대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엄마도, 그 전도 열심히 하던 그 사람이, 완전히 이제는 생업에 완전히 빠져갖고, 그 강력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던 그 복음을 이제는 말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전도 현장이 될까 싶어서, 어디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자세인데, 그게 오래 간 거예요. 2년? 1년, 2년? 그 정도밖에 안 가요. 손 나면 그래 됐어. 말 안 하면 그래 됐어. 우리의 입이라는 것은 굉장합니다. 굉장히,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한 입으로 말이야 주를 찬송하고 한 입으로 저주하는 것이 이 참 대단한 기능이 있답니다. 여기에서 계속 주를 찬송하는 언어가 떨어졌다 하면 바로 저주하는 언어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기능이 있는 것이 이 입입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이 기독교라고 하고 또 교회라고 하고 있는 이 정체성에 대한 거죠. 분명히 우리는 해야 됩니다. 교회는 꾸준하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2000년 전에 세워진 교회, 지금도 앞으로도 2000년이 지나가든 수천이 지나든 간에 교회가 될 일은요, 끊어서 안 된 일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있어야 될 궁극적인 이유고, 성도를 갈 때 가져야 될 궁극적인 축복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린애가 아무리 말이야 전도 많이 하고 어떻게든 그 들리는 귀가 싹 끊어질 거면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나타날 수가 없어. 마찬가지, 어른들도 마찬가지. 어린이로 하여금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일 외에는요, 어느 것 비교하겠어요. 이 땅에서 쓰임받는 여러 가지 형편이 되기 위해서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바로 쓰임받고 의사로서 여러 가지 법조계에서 쓰임받으려고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면 뭐하고 비교하겠어요. 하나님이 쓰는 장소, 그곳으로 인도할 때, 그곳으로 길을 열어줄 때요, 그것이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 그런데 그것이 큰 것을 어떤 프로를 가지고 훈련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자주 부모로부터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 누구든지 되니까 누구든지 앞으로의 자녀가 앞으로 어디든지 가더라도 만나는 누구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이름 부르게 만드는 그런 관계가 되도록 우리는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이 자녀와 부모 또 어버이 주일을 만나는 우리 모두의 자세를 볼 때 가장 축복할 수 있는 언어가 뭐냐, 이 어린아이가 만나는, 앞으로 살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속에 주의 이름 부르는 자로, 주의 이름 부르는 자로 인정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여론을 통해서 만나는 많은 자들이 주의 이름 부를 수 있도록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요,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 누구냐 그럴 때 15절 쭉 보면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누구냐 할 때, 누가 이 사람들을 부를 수 있게 했느냐 하면 전파하는 자가 있으니까 됩니다. 14절 보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부른다는 거고, 이 전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않아서 어찌 전파리요. 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네.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사는 복된 존재, 그런 존재를 가지고 우리는 어린아이에게 축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의 숫자 많아지는 이거는요, 유도 아니죠. 어마어마한 숫자로 말이죠.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비만하는 사람들, 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과자들로 하여금, 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불러라, 주의 이름을 불러라 하는
전하는 통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에 이 사회에 교회가 있는 이유가 되겠죠. 교회가 있는 이유. 그럴 때 우리가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사회에 구원이 필요한 곳곳에서 구원을 알리는 통로로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는 보아집니다. 아까도 제가 초대 이야기를 말씀을 잠깐 언급했는데 눈감을 해놓고 신발 훔쳐가더라. 만약에 교회가 이런 일을 안 할 때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구원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입 다물고 있는 교회가 된다면 눈 감아라 해놓고 입 싹 다물고는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내 입이 다물어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눈 감아 해놓고 신발 훔쳐가는 것처럼 사회에 인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는 아주 위기 속에 있다고 우리는 자각합니다.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또 내 스스로도 같이 멸망하는 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적어도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을 쓰지 못할 때 주어지는 엄청난 현상이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큰 직분에서 나갈 거냐? 그러면 눈 감을 해놓고 같이 입 다물고 눈 감고 멸망의 길에 들어갈 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길이 가야 될지 명확하면 하는데 여기서 내가 보냄을 받은 자다 하는 말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누구한테든지 자꾸 말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질 것이다. 우리 모두가 어린 이를 통해서 가정은 가정대로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은 직장대로 나를 통해서 참으로 주의 이름 부르는 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 한 사람들 한 사람들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